에베소서 6장 12절, 18절 우리 두 절 말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8절도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비오는 금요일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촉촉히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핏줄입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우리는 영적 빈혈에 걸립니다. 기도는 성도의 힘줄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하면 교회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교회의 여러 다른 사역들을 회복하기 전 제일 먼저 금요 기도회부터 시작한 이유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신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에는 성도들의 가정 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가정 생활의 전부입니다.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종은 주인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하고, 그리고 주인은 종을 사람을 대하듯이 진짜 인간으로 대접을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써보낸 그 당시에는 이건 정말 혁명가도 같은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정복한 식민지에서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습니다. 여자들은 성적인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건강하고 똑똑한 자녀만 자녀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갖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자녀가 버젓이 있는데도 아주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생긴 사람을 양자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을 대할 때에 종은 말하는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죽여도 그건 살인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닭을 잡듯이 그냥 한 사람의 종을 죽이는 것, 그건 아무런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종을 사람으로 대접해라, 이건 정말 혁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세상에 거센 물결이 밀려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 에베소 6장 10절부터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이라 하면 사탄과의 전면전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6.25 사변의 전세가 확 바뀌었죠.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것처럼 십자가와 부활로 영적인 전쟁은 이미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빨치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빨치산들은 산에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 마을로 내려와서 약탈, 방화, 그리고 살인을 일삼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 직장, 생활 속에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치러야 하는,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싸움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을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주신 영적인 무장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취하여서 허리에 묶으면 되고 그리고 가슴에 붙이면 되고 손에 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진리의 허리띠를 만들어라, 믿음의 방패를 만들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너 이거 들어라, 너 이거 묶어라, 너 이거 써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서 착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 세트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건 한 세트입니다.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 빠진 부분은 결국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고 난 후에, 완전 무장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싸움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야 할, 이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그 싸움터가 어디일까요? 그 싸움터가 어디인지 1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영적인 싸움터는 바로 이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싸움은 머리에 뿔이 달린 마귀와 싸우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데 무슨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까? 그냥 기도하러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러 나오는데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레오나르도 레이븐 힐이라는 사람이 쓴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라는 책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스와게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바울 흉내를 냅니다. 바울도 귀신을 쫓아냈으니 우리도 저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자 하고는 7명의 아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고는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에게 들린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야?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 7 사람을 그냥 제압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바울도 귀신의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의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권세를 잘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최대의 위협인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래서 바울을 마귀는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요즘 전쟁이 발발하면 제일 먼저 비행기를 띄워서 전투기로 폭격을 가하는 데가 바로 레이더 기지입니다. 레이더 기지를 폭격하고 나면 아무리 첨단 무기가 있다 해도 까막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 중에 하나가 바로 F-35입니다. 이 F-35 한 대의 가격이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2천억 원. 그런데 아무리 비싼 이 전투기라 할지라도 레이더가 고장이 나가면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의 최전방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마귀에게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올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못하도록 공격하니까, 기도를 못하도록 기도를 계속 방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의 용사로 서서 기도의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노회의 임원을 맡았습니다. 노회 임원이 되는 건 자기가 하고 싶다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노회에 가입된 순서에 따라서 자기 순서가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2년 전에 제 순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해야 됩니다. 교회를 돌봐야 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미루고 미뤘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올해 서기를 맡았습니다. 어차피 한번 해야 될 섬김의 자리인데, 그래 잘하자. 우리 침산제일교회 이름을 걸고 내가 잘한다는 소리 좀 들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노예 서기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웬관이 이게 의외로 너무 일이 많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 소속된 교회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100개 되는 교회의 모든 행정 서류를 제가 다 서류 사인을 하고, 그리고 노회장에게 올려서 그것도 사인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회를 대표해서 모든 전국 행사에 참석해야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있었던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제가 노회 대표로 우리 노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2명이 참석했습니다. 4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가서 가자마자부터 집회를 하는데, 운전을 하니 얼마나 피곤한지, 막 짜증도 나고 막 힘도 들고 막 불평이 막 이걸 괜히 맡아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 시간 참여했는데요. 그런데 첫 시간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2,000명이 넘는 전국의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강당을 가득 메워서 1시간 동안 말씀 듣고 1시간 10분, 20분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너 왜 하나님 기대하지 않았니? 너 올라오면서 운전지 잡으면서 피곤해, 힘들어, 괜히 와서 너 이런 마음 먹고 왔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너 한 번도 하나님 기대를 하지 않고 왔니?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오전, 오후, 저녁 하루에 3번 1시간 말씀 듣고 1시간 반 기도하고 계속해서 2박 3일 동안 정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이고 참 너무너무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화요일 저녁, 이제 마지막 저녁이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2시 10분까지 거의 5시간 동안 2번의 집회를 연속으로 했습니다. 1시간 말씀 듣고 1시간 반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듣고 또 1시간 반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할 때에 다 자리에 일어나서 2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금 무릎이 좀 안 좋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 서 있다 보니 이게 무릎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파스를 좀 바르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앉아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서서 그리고 팔을 들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 1시간 반 동안 팔을 내리지 않고 앉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 하면 그때 한 장면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직접 싸우는 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자. 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여호수아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것처럼, 그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자. 결심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치열한 전쟁 속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결정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승리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제가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모세는 그냥 팔을 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들려 있었죠? 지팡이.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지팡이, 이게 능력인데, 내가 이걸로 홍해를 갈랐는데, 내가 이걸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했는데, 그러면서 지팡이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들어올렸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하나님께 들어올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우리의 기도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통로이고 파이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산 꼭대기일까요? 뭐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 전쟁하는
군사들 뒤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산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산꼭대기에 올라간 이유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전장의 모든 상황이 훤히 내려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막 밀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아우 팔이야 하고는 팔이 쭉 내려오니 갑자기 눈앞에서 이스라엘이 점점점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에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면 기도에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너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니? 아빠가 기도해 주기 원하는데 너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있니?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 여러분 물어보셨습니까? 아마 몇 주간 우리 교구 담당하시는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귀찮게 해드렸을 겁니다. 계속 전화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전화 받으셨죠?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역자들 전부 다 베트나무 빌리지에 가서 교역자 기도회를 합니다. 그 기도회를 할 때 모든 교구의 교역자들이 자기 교구 식구들 한 달 동안의 기도 제목을 다 수합을 해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 핸드폰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핸드폰을 꺼내서 쭉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도 하지 않고 새벽에 핸드폰 꺼내놓고 뭐하노?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을 다 핸드폰에 적어놓고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한 달에 한 번쯤 계속하여 여러분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꼭 생각하시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사의 사명을 이제 다 끝내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하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 말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어떤 말을 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다.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전쟁에 승리하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확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냥 설거지를 하고 있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녀가 생각이 나고 부모님이 생각이 나면서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강하게 들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는 때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야, 너도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기도의 열망을 탁 불어넣어 주실 때 즉각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함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요, 뭐 얼마나 오래 들고 있겠습니까? 저도 한 1시간 반 들고 있으니 막 어깨가 막 쑤시는 게 막 아직까지 무리합니다. 참 힘듭니다. 근데 그 전쟁이 뭐 한두 시간 만에 끝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 탁 붙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팔을 붙잡아 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 꼼수 아니야? 꼼수 부리고 있네, 잔머리 굴리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혜입니다. 함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혼자 기도하면 기도가 금방 식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의 열기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의 자리가 영적인 싸움터요, 기도의 시작이 승리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서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두 손을 모을 때에 주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